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거짓과 이단을 경계하라. 거짓과 이단을 경계하라. 오늘은 베드로후서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따라 조금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보던 중에 광고 같은 영상 하나가 툭 튀어나와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은 한 사람이 스스로 목사라고 하면서 마치 담화 발표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기독교 복음선교회 목사라고 밝힌 바로 정명석 JMS 이단 측의 성명문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정명석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정명석은 범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구형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무시한 그런 음해하는 일이었노라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JMS를 비롯하여서 그 옛날 오대양, 또 아가동산, 지금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등 사이비 종교의 만행을 폭로하는 취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기 JMS,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꽤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대중이 보는 유튜브에, 그것도 특정한 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들에게, 또 그것도 내가 보려고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광고물처럼 툭 튀어 영상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단이 이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고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로부터 손편지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다 사용하고 있고 뭐 이메일도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손으로 쓴 편지를 주고받는 일들은 거의 드문 일인데, 저는 요즘도 한 해에 한 두어 차례 정성껏 쓴 손편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손편지를 써 보내주신 걸 보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읽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보내는 손편지 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서 버립니다. 그 편지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받으실 분 하늘빛 광성교회 박경수 담임 목사님, 발신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신자가 어떻게든 저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갖고 어떻게 아셨는지 제 이름까지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제는 숨어서 은밀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단체인 것처럼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고 잠잠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그리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오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단들 혹은 사이비들을 알고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 총회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도 그 가운데 하나, 무엇이 이단들인지 정리되어져 있는 유인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린 몇 가지 내용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무엇일까? 이단이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이비란 종교 본연의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그들은 교주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자기들에게는 교주가 없다, 그분은 교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기존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생각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 교리,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왜 그들은 행위를 강조할까? 바로 사람들의 죄책감,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럴듯하고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들만 깨달은 특별한 계시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로 인한 폐해는 무엇일까?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기존의 기독교를 공격하며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합니다. 종교단체로 위장하여서 각종 범죄를 일으켜 건전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주장을 하며 정부나 기성교회를 사탄의 세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재산 착취, 폭행, 살인, 협박, 성적 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말세 심판, 천지개벽, 전쟁 발생 등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죠.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들만의 진리와 구원 등의 구호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따라야, 우리를 믿어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변의 대표적인 이단들, 경계해야 될 이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부르죠.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라는 것, 이만희의 바로 그 신천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길 가다 보면 가끔 건물에 왕국회관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도대체 저 안에는 어떤 왕국이 있을까, 어떤 왕이 계신가 궁금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죠. 안상홍 증인회, 지금도 안상홍 간지가 꽤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혹은 UPF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을 붙인 문선명, 앞서 말씀드린 JMS도 기독교복음선교회, 국제크리스찬연합, CGM 등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구원파도 있지요. 우리 가까이에도 있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도 일산에 있고요. 이요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 등도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러분 흔히 자주 보시는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SDA, 영어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 경계심 갖지 않고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이건 조금 다른 부류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사적 이단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이슬람이 바로 유대교, 기독교와 유사한 기독교계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이단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도 말하는 몰몬교, 여기 일산 동구청 가는 길에 큰 사거리에 근사하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몰몬교 교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단 사입이 관련하여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건강한 여러 교단들에서 결의하여서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사입이입니다라고 확정지은 단체와 교회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트니슬리 지방교회,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운동,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등 이단 또는 사이비로 결의되었거나 이단성이 짙어 보이고 불건전하여서 참여를 금지하는 그런 교회, 기관, 단체, 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1층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 번씩 그 이름들을 눈여겨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교회나 단체에서 거기 속해 계신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정탐하러 오신 분, 혹은 우리 성도를 끌어가시려는 목적으로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목적으로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둘 중 하나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당장 떠나서 다시는 접근하지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올바른 참신앙의 길로 속히 되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과 이단의 미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요. 힘을 쓰고 이전보다 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력을 뻗어갑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앞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목적이 있었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일을 잘 기억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 허탄한 것, 악한 것들은 버리고 피하고 신성한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신화가 아닌 바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그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 가운데서 직접 보았고 체험했다. 그리고 성경이 그분이 진리이심을 확증해주고 있노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 그 순교의 순간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굳세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 있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2장에 와서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의 당시에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그와 같은 거짓 교사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고 경고하기를 앞으로도 어느 시대에나 그런 이단과 거짓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있든지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별일 없겠지, 문제 없어 라고 방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이단이 너무 좋아요, 나는 사이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나는 진짜 몰랐다고 할 것이고 지금도 이거는 이단 아니라고, 사이비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곁에 얼마든지 그 유혹하는 손길이 접근해 와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신령한 덕목들을 쌓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보를 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거짓의 공격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가르침을 깨닫고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거짓 선생들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려면 그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미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은밀히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택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혹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걸 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뭔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어서 정말 그럴듯합니다. 시원하고 자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한참 듣고 나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단은 자신들을 선택하라고 재촉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 같은 용어를 쓰고 그들도 예수 메시아를 말하고 구원, 진리, 믿음, 사랑 다 말합니다. 같은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그 끝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은 우리와 같은 언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사전은 다른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단어, 죄,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부활, 똑같은 단어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언뜻 들으면 우리랑 다를 것 없네 라고 하겠지만, 그들의 말을 설명하는 그들의 사전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은밀히 몰래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설마 아닌데, 그럴 리 없어 하는 순간에 접근해 오고 결국 그 결과, 그 끝은 멸망인 겁니다. 두 번째, 그 이단 사입의 특징은 진리와 정통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 그 악한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 참 복음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오히려 참된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합니다. 참된 가르침 전하는 것을 회방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에 대하여 늘 의문을 제기하죠. 기성교회 목사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곡해하고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주로 삼위일체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혼동시키기도 하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참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성은 비윤리적이고 탐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말합니다. 방탕합니다. 음란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따르고 쫓습니다.
결국 그들은 탐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말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은 것 말해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꾸며낸 말들을 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자기들의 쾌락과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을 기억해 보면 기존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단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접근하기, 사람들하고 접촉점이 줄어드니까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학생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그렇게 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마음에 다가가서 우리가 너를 위해 주겠다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럴듯한 끌릴 만한 도구를 가지고 접근해 왔었습니다. 기존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서 함께 일할, 봉사할 사람들이 없으니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SNS, 유튜브 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현대종교 탁지일 교수가 기독신문에 올린 그 글을 보면 온라인 이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각국 나라의 언어들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는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그거는 무슨 교리도 필요 없고 교주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비와 기술과 세련된 컨텐츠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요즘 이 온라인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영상, 유튜브 영상 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럴듯하거든요. 들을만 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찾아와 들어보는 겁니다. 정통과 이단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애매모호한 개인과 집단의 활동들도 눈에 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보도 없고 공식 연구한 내용도 없어서 그렇게 스물스물 그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단성 짙은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곰팡이처럼 그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으며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편식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로 그런 일, 바로 이것이 온라인 시대를 통하여서 더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위장한 세력이 접촉을 시도해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기가 막힌 이 현실이 바로 이단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잘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이단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짓과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깨어있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런 이단 사이비들, 그들로 인하여서 막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그들을 두고 계실까? 아닙니다.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과 사이비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천사들, 바로 사탄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4절 말씀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 보통 성경에서는 지옥을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독 하데스가 아니라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르타로스는 뭐냐면 그 의미가 지옥 중에 지옥,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장 형벌이 심한, 그 극심한, 그 가장 깊은 지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을 던지셨다,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5절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가득했던 때라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서 물로,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 6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고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란한 행실과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 마귀들도, 그리고 노아 시대의 그 경건치 않았던 악한 죄인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여 하셨다면 지금 있는 악한 자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 불경한 자들,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과 거짓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지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하도록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토록 이 이단과 사이비로 우리를 꾀이고 공격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이미 그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당하여 멸망하게 된 존재인데 자기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받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 용어로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이죠. 끌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접근을 분별할 수 있는 경건한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불구하고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계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저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저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베드로가 추가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지요. 그들은 당돌하답니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있고 권위를 멸시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모욕합니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보면 천사들 혹은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모욕하는 말을, 비방하는 말을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구원받는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만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보십시오. 불의한 자, 그들은 형벌을 분명히 주시지만 반대로 경건한 자는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공격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미 베드로는 그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가득했던 죄악된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과 이단, 악에 대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경건한 자들, 이 시대에도 참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바로 그 의로운 롯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때의 롯,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살면서 롯은 거기서 온갖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자가 그 불의한 곳에 있다 보니까 겪는 일들로 인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즉 착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다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단과 거짓,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놓으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당하는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하시는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위장되고 꾸며낸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된 건강한 신앙의 길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 없이, 분별 없이 무턱대고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이라고, 참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좋아한다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고, 뭔가 영감이 있어 보인다고 경계 없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정통교리와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성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서 비판할 수 있는 소리들이,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귀담아 겸손히 듣고 스스로 개혁 또 자정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이 기성교회와 또 정통교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그 음모, 그 동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속이고 꾸미고 거짓된 것은 없는지, 나를 속이는 것들은 없는지, 그냥 꾸며대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중요하냐? 또 네 번째, 거룩한 열매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지도 관찰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뭘 좀 배우러 가자, 야 어디 문화 강좌도 있대, 상담도 해준대, 가서 좋은 일 봉사도 하자. 여러분 혹시 그런 손길들이 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보다 자기를 높이거나 혹은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를 높이거나 혹은 저 사람, 어떤 사람, 우리를 이끌어주는 저 사람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저 외적으로 볼 때는 진실해 보이고 지적인 것 같고 뭔가 신비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의 삶의 결실은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에게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묻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접근해 오거든, 무언가 관심이 가거든 여러분 자의로 그렇게 택하지 마시고 꼭 목회자와 상의하시고 검증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의 한 주일 전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앙이지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판에 두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은 아닌지,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왕 노릇하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한다면 도대체 이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참된 가르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으셔서 진리 위에 바른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입이 거짓에 넘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도 넘어가지 않도록 늘 모이기에 힘쓰며 영적 무장에 철저히 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온갖 거짓과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에게 접근해 있는 모든 그 미혹의 손길들을 다 뿌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이 올 한 해 회기가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회기를 출발하는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주셔서 진리 위에 바른 교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온갖 거짓과 악한 것들로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한, 하나님 듣기에 그럴싸한 소리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모든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이단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단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개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늘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만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분들 세워주옵소서. 주어진 날씨 속에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온 세상 온 땅 가운데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베드로가 활동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온갖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들이 있음을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하나님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바른 말씀 위에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접근해 오는 모든 악한 손길들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뿌리쳐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며,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이러한 것에 혼돈이 있었고 망설였던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써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한 회기 2023년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도 채워주시고 오히려 이 시대에 성장 부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한 해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신뢰와 또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며, 지금까지도 은혜로 왔사오니 앞으로도 은혜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기와 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어루만져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땅의 전쟁과 폭력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잘못된 길, 치우친 길, 이단과 거짓의 길로 접어들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진리의 길 위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위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혹 교회들과 그런 개인이나 가정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